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0장,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찬송 드립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도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이 시간 오늘 월요일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제 받은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달라고 먼저 기도합시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짐을 경험하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의 살아갈 방향을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낙심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과 능력을 말씀 통하여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먼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즉시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제자가 되고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제자가 되어서 이를 보여줌으로써 인하여서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하여서 11월달 행문나무를 준비하는 모든 목장들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과 복을 더하셔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을 쭉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들었듯이 지금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차디찬 로마의 감옥에서, 그곳에서 추위에 떨면서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주제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 디모데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세 가지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을 세 가지 직업군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첫째는 3절 4절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군인은 복무 중에는 위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의 생활을 뒤로 한 채 오직 명령을 받은 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살면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언제나 틀리지 않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의 생각도 많고 또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굳이 바울처럼 저렇게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일할 필요가 있을까? 복음을 매이지 않고 고난을 피한 채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편법을 찾아보거나 다른 길을 찾아보려는 것이 우리들이지만 바울은 군인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끝까지 옳은 명령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 나간다면 병사로 모집한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대로 경기하는 자로 살아라 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경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노는 장면을 보면 거기서 꼭 싸움이 날 때 보면 누군가가 규칙을 어겼을 때입니다. 이기고 싶어서 규칙을 어기다 보면 싸움이 나죠.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을 어기면 누구든지 쉽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승리는 참된 승리가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나라가 양궁을 굉장히 잘하는데요. 누군가가 규칙을 어겨서 바로 코앞에서 활을 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다 10점을 맞출 수 있을 거지만 그것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이 규칙을 제대로 지켜나가며 법대로 경기하는 자가 되어야 승리자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뜻에는 결코 편법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경기를 달려가야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수고하는 농부에 대한 말씀을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농부 중에 그 누구도 편법으로 혹은 게으르게 일하면서 곡식을 많이 얻을 수 있으리라 상상하는 농부는 없을 것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허리 한번 못 펴보고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작물을 잘 관리해야 결국에는 고통 가운데 곡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군인과 또 경계하는 자와 수고하는 농부를 통해서 바울은 우직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른 길로 걸어가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는 결과를 낳았지만 바울이 걱정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매이지 않는 말씀이 선포되는 도구로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에 보듯이 그 말씀을 통해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얻는 것이 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으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부다는 것은 믿을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변함없고 속이지 않고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 확실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믿을 만한 분, 믿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서도 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 확실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12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이 없기도 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바울이 그 감옥에서 고통당하고 순교당했기도 하고 또 우리 선배들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 군사의 칼날 앞에서도 믿음을 따라서 순교했던 이야기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겪을 자세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겠느냐? 네가 혹시라도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욕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괜한 걱정을 합니다. 괜한 시나리오도 좀 써봅니다. 혹시 실험해 보려고 저한테 그렇게 오시면 안 됩니다. 저 굉장히 마음이 여린 사람입니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야,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를 죽음 앞으로 나아가게 할 정도로 큰 다짐과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 무식하게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순종, 군인처럼 혹은 경기하는 사람처럼 혹은 수고하는 농부처럼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길은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거나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아무리 결심을 한다고 해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굳세어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굳세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거 여기서 새벽에 아무리 각오해 보십시오.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혹은 고난을 당해도 내가 그걸 기쁨으로 받아서 우직하게 걸어가리라. 아무리 결단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조금이라도 나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생기거나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생기면 내 속에서 화가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각오하는 것으로 마음가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소망이,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이 오늘도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받은 말씀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비결은 역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고, 또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것이고, 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기쁘심이 됨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힘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반드시 붙여서 기억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감당할 은혜를 주시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고난을 받으십시오라는 마음에 흔들리지 마세요. 이 고난을 받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고난과 함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서 모든 고난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여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무슨 기도를 하러 나오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묵상은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는 날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됨을 기억하시고, 내 고민보다, 내 걱정보다, 내 주변의 그 어떤 공격들보다, 나에게 고난을 주는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심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굳세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우리에게 앞으로 장차 올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굳세게 해줄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함을 얻는 그 사실이 우리를 굳세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미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여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참 미쁘지 못한 존재임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그 결심과 결단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금도 바꾸어내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는 참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는 결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연약한 마음을 붙드시고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나와 함께 살리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믿습니다. 미쁘신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직하게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오늘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